자, 우리가 이 내용 정말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기준이죠. 그리고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정말 잘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딱 이렇게 읽고 있으면 마음에 뭔가 가슴이 찡한 그런 게 와닿지 않으세요? 정말 여기에 우리가 정말 섬기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있는 분인가, 또 정말 우리 그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28절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에서 정말 중요한 성경 구절 몇 개 가운데 하나죠.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마태복음의 중요한 구절 가운데 정말 그 중에 하나인, 결코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구절이 바로 28절입니다. 20장 28절. 평소 우리가 이 구절을 암송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그 배경은 우리가 지난주의 내용을 잠깐 정리해보면, 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자리 청탁을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도 그 지금 구하고 있는 게 뭔지 알고 있느냐? 너희가 과연 내가 마시고자 하는 그 잔을 같이 마실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럴 때 제 아들은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고, 그래,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그렇게 말하지만 결국은 그 고난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고, 그렇지만 너희들이 지금 구하는 그 자리는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어서 나오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그 배경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잠깐 보시면 12 제자들이, 우리 24절에 보면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서 아주 화를 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화를 낸 이유가 뭘까요? 화를 낸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우리가 생각할 때 열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어서, 야,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쓰고 있냐?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고 거룩한 마음을 가져야지. 그런 의미로 화를 냈을까요? 결코 그럴 것 같지 않죠. 그럴 것 같지 않고, 이 사람들은 열 제자들도 야고보와 요한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왜 너희들만 먼저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느냐? 우리는 뭐냐 그러면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열 제자도 비록 야고보와 요한처럼 청탁은 안 했다 할지라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열 제자 가운데 특히 누가 많이 화를 냈을까요? 한번 알아맞혀보세요, 여러분. 다 같이 화를 냈지만 특히 화를 많이 낸 사람은 우리가 상상컨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베드로일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요, 우리 주석을 보면 어떤 학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알게 모르게 라이벌의 관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을 특히 더 이렇게 잘 데리고 다니셨고, 또 그리고 우리 성경에 보면 그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놀래가지고 열심히 돌아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말을 전하는데, 누구에게 먼저 전하는 거냐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전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20장에 보면 그 말이 나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다른 제자는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 제자라는 것은 요한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10 제자가 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나름대로는 10명 가운데서도 리더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2명이 전하는 거죠. 그리고 그 2명이 똑같이 출발해서 예수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막 달리기 시작을 했는데 누가 더 빨리 갔죠? 요한복음에 보면 그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요한이 먼저 달려갑니다. 더 빠릅니다.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베드로보다 조금 더 젊거나 달리기를 좀 잘하는 사람이죠. 아무튼 둘이 막 뛰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먼저 뛰어갔습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 두 사람이 알게 모르게 라이벌의 관계에 있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베드로는 항상 10명 가운데서 12명 가운데서 제일 먼저 등장해서 대표격으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화를 내더라도 아마도
베드로가 가장 열나게 성격도 그렇고 열불나게 화를 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 충분히 해볼 수 있죠. 그렇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은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에 가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또 성령의 오순절 강림 이후에는 두 사람이 정말 협력을 잘하죠. 그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전뱅이를 만납니다.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내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금과는 내게 없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렇게 했던 그 사건, 그때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게 모르게 라이벌 관계 있었고, 당연히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청탁했을 때 그에 대해서 베드로도 화를 냈다. 우리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그 이야기는 10명의 제자들도 똑같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런 자리에 관심이 많았다. 이게 우리와 똑같다. 그죠? 참 사람은 참 예외가 없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10명이 화를 내는 걸 보고 12명을 다 불러 모아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즉 일반 사람들은 생각하는 생각의 그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냐. 그걸 말씀하고 두 번째는 그렇지만 너희들은 그것과 달라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이제 기독교의 중요한 본질이죠. 세상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세상은 그렇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즉 세상과 달라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너희들이 세상과 달라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내가 그러한 몸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우리가 아까 봤던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세 가지 사실을 말합니다. 그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이신 그 모습, 우리는 그 모습을 따라가야 되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이다. 이게 우리가 이제 적용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이렇게 큰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서 마음에 담고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자,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알겠지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2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너희가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은 이방인의 집권자들 고관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자, 여기서 말하는 이방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 말하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집권자와 고관들처럼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사람들은 비록 그 사람이 이름은 크리스찬을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의 집권자들, 고관, 다시 말하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한다. 그리고 권세를 부린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들의 그 작은 권리를 가지고 약간 유리한 입장이 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남들을 함부로 다루는 것입니다. 그죠? 이 말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임의로 주관한다, 권세를 부린다. 이 말은 뭐냐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내가 높은 지위에 있지도 않고 내가 고관도 아니니까 이 말은 나한테 해당이 없나 보다 그 생각할 게 아니라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자기가 약간 유리한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이 유리한 위치를 이용해서 나보다 약간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거나 그들을 권세를 부리는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집권자들이나 고관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 내가 조금 더 유리한 입장에 있을 때 내가 그걸 가지고 남들과 공평하게 뭘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내가 뭔가 과도하게 남들을 다루려고 하거나 약간 우리식으로 말하면 갑질을 하거나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데 그런 행동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다. 즉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면 우리는 그때 실제 나 행동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다 행동하죠. 우리가 신문에서 많이 보는, 우리가 사회에서 많이 보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26절에 그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가 정말 산상수훈 볼 때
그 존 스타트 목사님께서 이 산상순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크리스찬들의 대항 문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카운트 컬처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문화가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문화를 따라가지 않아야 한다. 세상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두 개를 산상순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예수님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생각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세상이 흘러가는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하게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혹시나 우리가 오해해서 예수님 말씀을 오해해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변화를 다 나는 무시한다. 난 세상과 등지고 살겠다. 그러면 안 되죠. 오히려 이 세상의 모든 환경의 변화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직접 들리지 않더라도 나는 환경의 변화를 보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그런 행동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요셉이 꿈을 꾼다. 꿈을 꾸면서 그 꿈을 또 해석한다. 바로가 꿈을 꾼다.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그 바로의 꿈을 봤더니 이게 앞으로 흉년이 온다는 뜻이구나. 바로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요셉이 그 바로의 꿈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바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 요셉이 꾸는 바로가 꾸는 그 꿈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잘 보고 있어야 되고 그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요즘 같으면 우리가 코로나, 더위, 기후변화, IT의 발전 우리 이런 거 많이 보죠. 아주 세상은 요새 아주 급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바뀌고 있죠. 이 바뀌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는 그 환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잘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은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런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잘못된 문화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문화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의 변화를 잘 이해하고 따라가면서 동시에 그 가운데 섞여 있는 잘못된 문화를 분별해 낼 줄 아는 그런 분별력이 정말 중요해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읽고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그 분별력을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역설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크고 자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은 아주 역설적입니다. 이 말은 글자 그대로 해석할 게 아니라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크는 것과 크고자 하는 자, 섬기는 자,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 종이 되는 자, 반대말이죠. 반대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 한편 내 마음 가운데서는 약간의 거부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리더가 돼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 거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리더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 자녀들이 남들의 종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그 의미는 알 것 같으면서도 그 단어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종된 삶을 살아야 되지? 나는 남의 종이 되기 싫어.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넌 남의 종이 돼야 돼? 이렇게 말을 못하죠. 그럴 때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보면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하십니다. 즉 우리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들을 예수님은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제가 이런 말씀드렸지만 너의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이거 문자적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 오른손이 범죄하면 도끼로 찍어버려라. 찍으면 안 되죠.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누가 내 오른팔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라. 바보죠. 그렇게 하면.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메시지가 말하고 싶어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처럼 종이 돼야 된다. 이 말도 똑같습니다. 내가 종이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나의 마음의 태도 또 내가 마치 종인 것처럼 종이 해야 될 정도까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존중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요새 우리 최근에 그 마태복음 내용들을 보면 제가 몇 주간 설교했던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다 메시지 한마디 줄이면
우리가 남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잘 배려해야 된다. 그 말을 제가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남들을 배려한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죠. 근데 할 수 있겠다. 근데 내가 남들에게 종이 된다 그러면 난 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너무 심해. 그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남들의 종이 아닐지라도, 종이 되라는 뜻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종이 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충분히 남들을 정당하게 배려할 만큼 충분히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만 돼도 엄청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우리 정말 그게 잘 안 되죠. 제가 몇 주간 계속 설교하지만 어떠세요? 설교 듣고 난 다음에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조금 그래도 남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행동하십니까?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갈 때는 가족끼리라도. 우리 전사님은 요셉에 대해서 요셉의 입장을 엄청 배려하십니까? 요엘의 입장을 배려하세요? 목사님은 사모님의 말씀을 배려하십니까? 우리 요셉이가 동그라미 딱 치네. 아빠가 자기를 많이 배려한대요. 아주 훌륭한 아빠십니다. 장로님은 권사님의 입장을 많이 배려하세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갖는 것이 충분히 가져라. 그걸 예수님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인 대비를 갖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종이 된다는 말에 거부감 있으시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너희 오른 눈이 범죄하면 빼버리라. 너희 오른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그 말씀 생각하시고요. 내가 그걸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문자적으로 남들에게 종이 되라 그런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충분히 그만큼 나를 우리는 배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크고 잘한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섬기는 자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똑같은 단어가 뭐냐면 수종들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수종들다 그런 단어가 나오죠. 언제 나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고 난 다음에 이기고 난 다음에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드니라. 그때 수종든다 그 뜻입니다. 그처럼 서비스를 하는 거죠. 남들에게 뭔가 자기의 필요 때문에 뭘 하는 게 아니라 남을 돕기 위해서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섬기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작은 일을 할 때 그것이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담아서 정말 나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저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뭔가 서비스를 하는 행동. 그런 거 해본 적 있으세요? 우리 보통 서비스하면 두 개의 마음이 섞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정말 남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걸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 두 개의 마음이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기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종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그 동기 자체가 아주 순수하게 남들을 배려하고 서비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모범적으로 자신의 삶을 얘기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 자기 자신을 부르는 호칭이죠. 또한 동시에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인자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거죠. 환상을 봤는데 내가 환상을 봤더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가 되는 장면을 다니엘이 봅니다. 거기 나와 있는 인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권한을 부여받고 온 우주를 통치하고 온 우주를 심판하시는 엄청난 분입니다. 그 인자의 단어를 가져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 예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목수고 남보다 지위가 낮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원래 이 온 우주를 창조한 그런 존재다. 그런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섬기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나를 따르겠다고 약속한 너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따라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는 것이다. 대속물이라는 것은 영어로 ransom이라는 단어는 원래 그 단어 의미가 뭐냐면 종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불하는 돈을 말합니다. 내가 종을 사서 그 종에게 내가 자유를 주겠다. 그때 내가 지불하는 대가, 돈. 그게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대속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목숨을 비용으로 치른다.
사람들을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때 마음속에는 이사야서 53장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 53장에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내용을 예수님은 실행하기 위해서, 그 예언이 이루어지려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5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음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 메시아는,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메시아는 이 땅에 와서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속건 제물이 지금 이렇게 인용하셔서 말씀하고 싶어하는 그 대속물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속건제, 그 모세가 말한 제사 가운데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번제가 있고 그런 제사들이 있죠. 이 속건제는 속죄제하고 비슷하죠. 비슷한데 약간 다릅니다. 속건제와 속죄제는 둘 다 똑같이 죄를 용서받는 것이긴 합니다. 근데 그 차이점이 뭐냐면, 속죄제라는 것은 어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죄를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죄 지었네?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드리는 제사가 보통 속죄제입니다. 또 그리고 속죄제는 모든 제사를 드릴 때 제일 먼저 드립니다.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속건제는 그보다 약간 스케일이 다른데 뭐냐면, 우리가 통상 짓고 있는 잘못된 잘못들, 즉 내가 잘 모르고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내가 뭔가 남에게 손을 끼쳤다. 그럴 때도 손에 끼친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조금 더 약간 성격이 다르죠. 속죄제는 우리 아주 근본적인 죄, 우리가 고의로 짓는 죄,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속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라기보다는 이웃들끼리 짓는 죄들, 내가 남의 물건을 돈에 깨뜨렸다, 항아를 깨뜨렸다, 그럴 때 그걸 갚기 위한 그런 제사들이 속건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건제는 항상 거기는 내가 남에게 손을 끼친 것에 한 20%를 추가해서, 즉 5분의 1, 20% 추가해서 더 드립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그 내용들이 나와 있죠. 속건제물이라는 것은 레위기 5장에 보면 성물에 대해서 뭔가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해라, 추가해라. 즉 배상할 때는 내가 100의 손을 끼쳤으면 20%를 더해서 120만큼 갚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속건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속건제물로 드린다, 즉 배상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대속물로 주는 것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이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보시는 이유는, 사람들은 어떤 설교를 통해서 변화되거나 말을 통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뭐를 통하여 변화가 되는 거냐면, 남들의 사례를 보면서, 모험을 보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는 훌륭하게 자랄 텐데 아빠가 훌륭하게 자라라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말을 듣고 훌륭하게 자라는 게 아니라 아빠의 행동을 보면서 배워갑니다. 그죠? 예수님도 지금 그 방법을 쓰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대야에 물을 담아서 수건을 가지고 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모험을 보이면서 어떻게 남을 섬기는 것이냐, 그런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보통 말하고 있는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이 리더십과 섬기는 것은 반대말입니다. 그 어떤 조직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그 조직의 종이 되는 것과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종이 된다고 해서 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제일 높은 사람이 가져야 되는 의사결정권, 그런 걸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있어야지 그 조직은 돌아가는 것이고, 그런 게 잘 유지가 돼야 그 조직은 효율적으로 움직입니다. 다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조직의 리더가 무엇을 결정하고 그런 걸 할 때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조직에 속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정말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남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고 조직을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가 되어야 한다,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밖으로 보이는 모습에서 종처럼 행동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밖으로 높은 사람이 막 낮추어서 자기를 낮추고 말도 존댓말을 쓰고 그런 외형적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조직에서 높은 사람이면 알 사람들에게 명령도 하고 말도 하고 훈계도 하고 그런 질서는 다 갖는 거죠. 그러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가? 항상 우리 성경은 마음의 동기를 말합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개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더십 학문적으로 바라보면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말 자체가 모순이고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리드하시는데 리드하시는 가운데서 그분은 정말 우리를 함부로 리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마음을 담아서 우리를 사랑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리드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그런다고 해서 우리한테 막 정말 존댓말을 쓰고 우리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있고 그런 건 절대 아니죠. 근데 그런 말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껏 정리해 보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나 지위적으로 높은 위치에 가느냐가 나의 위대함을 판단하는 척도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남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내가 얼마나 이타적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위대함의 기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죠. 우리 다 높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위대함 그것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 그 척도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남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고 남들을 포용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례는 링컨의 사례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링컨이 정말 위대한 기독교인이고 정말 위대한 정치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링컨이 했던 유명한 연설이 있죠. 게티스버그 연설. 모든 민주주의가 항상 생각하는 국민의 정부, 국민에 의한 정부, 국민을 위한 정부 이런 말 했던 거 알죠? 그죠? 이거죠?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 그런 가버먼트가 이 지구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한다. 그 유명한 우리 학교에서 배웠던 그 유명한 그 메시지 속에 정부의 입장이 딱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링컨이 결코 약한 리더가 아니죠. 그는 남북 전쟁을 불시한 전쟁을 합니다. 필요할 때는 아주 강력한 리더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정부는 존재해야 된다. 국민을 위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정부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 리더십이 바로 servant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그 말씀 하셔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정말 이 말씀을 내 삶의 목표로 삼자. 적어도 우리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작은 실천은 베이비 스텝이다. 아기 걸음마입니다. 우리가 뛰지 못해도 작은 걸음마라도 한번 걸어보자. 한번 그런 삶을 살려고 정말 내가 한번 노력해보자.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살려고. 오늘 실패하더라도 내일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담아야 될 그런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마을교회 교인들도 다시 한번 더 마음 가운데 그런 굳은 각오를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살아보자. 그리고 그러한 모범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자. 그래서 우리 아들과 우리 딸들과 우리 손자와 손녀들이 정말 그런 삶을 똑같이 살아가기로 노력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다듬어가자. 그렇게 결심 한번 더 하시고요.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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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기로 다시 한 번 더 결심합니다. 하나님, 이 결심이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그러한 노력을 하며 그러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